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명절 잘 쉬셨습니까? 네. 우리는 날마다 매 주마다 주님의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3장입니다. (43장) 1절에서부터 우선 10절까지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43장 1절에서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진실한 교제로의 초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실한 교제라고 하는 제목을 정했다가 진실한 교제로의 초대라고 이렇게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아직은 이 43장 전체의 내용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만 43장에서 끝나지 않고 44장에서도 끝나지 않습니다. 조금 이 내용은 그냥 충분하게 알아듣고 잘 이해되어집니다만 그러나 정리를 해보면 잘 정리가 안 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요셉의 의도입니다. 요셉의 의도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양식을 애굽으로 구하러 갔던 야곱의 아들들, 이 야곱의 아들들이 양식을 구하러 갔다가 자기 동생 요셉인지를 몰랐습니다. 총리가 된 이 요셉을 몰라본 채로 거기서 정탐꾼이라고 하는 억울한 누명을 이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제들이죠. 이 형제들이 정탐꾼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시몬이 볼모로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절에 이 시작되어지는 게 기근이 이제 점점 더 심해져서 이 앞에 나와 있었던 그 기근 때문에 양식을 구하러 갔다라고 하는 이 내용에 있어서는 정말 이 기근이 심해져서 이제 양식이 다 떨어져 가니까 이 양식을 구하러 애국으로 내려갔던 거죠. 그런데 여기 43장에서 나오는 기근은 앞에 나온 기근보다 훨씬 심한 정도입니다. 아주 많이 심하다고 하는 거예요. 가난이라고 이야기할 때 가난의 정도도 사람마다 다르죠. 우리가 지금 먹고 살기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전에 보릿고개, 지금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동남아보다도 더 못한 아프리카나 그리고 심지어는 이 난민, 아니 더 정확하게는 북한 같은 경우를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다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먹고 살기 힘들다라고 하는 이것과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먹고 살기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북한에서는 생존과 맞닥뜨려져 있는 먹고 사는 문제가 생존의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부자가 되어서 가난했던 보릿고개를 이야기하던 그 시절을 이제 많이 뛰어넘어서 못 먹고 못 살지는, 그러니까 먹지 못해서 못 사는 경우는 없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기근이 이제 생존의 위험까지 갖게 되는 기근의 정도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시므온이 볼모로 잡혀 있는데 차일피를 미룬 거예요. 왜요?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금 잘 이해되어지지 못했던 부분은 이런 겁니다. 아버지 야곱도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도 왜 시므온을 구할 생각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이 양식이 다 떨어져 가도록 차일피일 미루면서 이제 생존의 위협을 받을 이 마지막까지 오게 되니까 양식을 이제 구하러 가지 않으면 안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요셉의 형제들, 이 야곱의 아들들도 아마도 아버지의 눈치만을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이 야곱이 양식을 사오라고 그 아들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내용을 몰랐겠습니까? 알고 있었는데 양식을 사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애초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42장에서 이 요셉은, 총리가 된 요셉은 이 형제들에게 요구했었던 것은 단 한 가지였어요. 진실을 증명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2장 15절입니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다.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자, 진실함을 증명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탐꾼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정탐꾼으로 몰고 갔고, 그리고 이 43장에서 갑자기 왕궁에서, 총리 관저에서 그들을 다시 만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집으로 이 형제들을 초대해서
우리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연회, 잔치를 벌였습니다. 갑자기 이상해진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요, 이 요셉의 형제들도 이상했지만 더 이상한 것은 이 요셉의 형제들도 그리고 야곱도 왜 베냐민을 데리고 가면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왜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베냐민을 데리고 가면 시므온은 풀려나고 베냐민을 데리고 가면 진실함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진실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너희는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의 진짜 의도는 어디에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이 이 43장만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자세하게 내용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여기서 우리의 진실한 교제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적당한 교제, 적당히 교제를 한다라고 할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상할지 모르겠습니다. 적당한 체면을 세우고 적당한 예의를 갖추고 형제 자매로서 성도님으로서 진실한 교제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제가 진실한 교제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그리고 구약에서도 언급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성도들의 교제 수준, 그 교제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우리 구미교회만이 아니고요, 전국에 흩어져 있는 그리고 거듭난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나누어야 할 진실한 교제, 이 교제가 과연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적당한 체면, 적당한 관계, 그 속에서 교제하는 게 과연 하나님 말씀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교제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 부분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또 요셉은 그런 차원에서 자신의 꿈을 다시금 떠올리면서 진실을 증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42장 조금 전에 보았던 그 말씀 15절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실한 교제를 하나님 자신 앞에서 그렇고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는 마침 그 찬양을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이 찬송을 불렀죠. 예배 찬송을. 거기에서 주되게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이 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교율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와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바로 이 부분을 하나님 말씀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교재는 이와 같은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어떤 이 신앙 서적 중에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질 때라고 하는 거예요. 한 집에 같이 살지만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한 집에 같이 살지만 동상이몽, 딴 생각 가지고 있고 다른 마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요셉은 나중에 그것이 아주 한참 후에나 밝혀집니다만 어찌됐든 오늘 이 43장에서는 그들을 만나고 나서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조촐한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기 전에 이제 그런 장면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요셉은 이 형제들과 진실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는 그들은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은 어찌된 상황이었는지 모르지만 이 진실한 교제를 위해서 그들이 취했던 나름대로의 준비들을 하고 있었고 그 상태들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나머지 16절에서부터는 이제 요셉이 형제들을 어떻게 진실된 교제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첫 번째로 이 진실한 교제에 있어서 그들은 아마 우리말 속담이 가장 적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도둑이 제발 걸린다고 요셉의 형제들은 자신들이 했던 일,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에게도 조차 이미 그들은 르우벤이나 이 유다를 통해서 속에서 어느 정도의 후회와 또 회개와 이런 것들을 조금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그들에게는 이 시므온을 빨리 데리고 와야 되고 진실한 것을 증명하려고 해야 했는데 문제는 야곱에게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도님들도 한번 제가 질문했던 그런 차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셉의 진짜 의도는 어디에 있었을까? 나중에 가면 자루 포대에 은장을 또 숨겨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금 양식을 가지고 출발했던 그들을 추적해서 다시금 붙잡아 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만 야곱이 야곱이 아니고요. 요셉의 형제들이 왜 요셉을 죽이기로 했고 또 팔아 넘겼을까요? 진짜 원인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곡식당이 요셉에게 절하는 것, 우리가 동생 앞에 절한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동생을 죽이려 했었을까요? 진짜 문제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 형제 간에 비극이 일어났던 진짜 원인,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인데요. 진짜 비극의 원인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묵상 내용 가운데 있는 질문입니다. 저는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 야곱에게 있다고 봅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차별대우입니다. 요셉만 감싸고 들고 요셉만 비단 옷을 입히고 그런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요셉이 꿈을 꿨는데 곡식단이 내게 절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망발이 어디 있느냐고 아버지 때문에 사실은 미워하게 되지는 않았을까요? 양식이 다 떨어져 가고 이제 생존의 위협까지 맞다는 골목에 이제 도착하고 나서야 다시금 양식을 사러 가야 된다라고. 요셉의 형제들도 정작 야곱 자신도 이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차마 꺼내기가 어려웠었죠. 그런데 문제는 양식이 다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식을 사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양식을 사오라고는 했지만 차마 이 형제들조차도 그 요셉의 형제들도 말이 안 떨어졌습니다. 아버지에게 솔직한 직언을 하는 일에 마음이 참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유다가 칼자루를 내고 아버지에게 베냐민을 우리와 함께 보내지 않으면 우리가 양식 구하러 못 갑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버지가 결단을 내려서 베냐민을 같이 보내주어야만 반드시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증명이 된다고 했으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전히 요셉을 잃고 나서 아버지 야곱은 이 베냐민만 특별히 감싸고 있었거든요. 특별히 우리 사회에서도 그렇습니다만 막내는 귀여움의 독차지잖아요. 이상하지 않은 것처럼 야곱도 그러했습니다. 요셉을 잃은 그 아버지 야곱은 막내 베냐민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근데 이 아우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면 양식을 사러 갈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됐든 이제 이 진실한 교제를 위해서 이 요셉의 형제들과 아버지 야곱은 예물을 준비합니다. 그렇죠? 요셉의 총리가 된 누구인지를 요셉인지를 몰랐던 그들은 총리의 한심을 사고 마음을 얻기 위해서,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예물을 준비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것으로 그치지 않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야곱의 결단입니다. 말씀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13절입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버지 야곱은 완전한 포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모든 것에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의 교회 안에 또 성도 간에 가장 이질적인 집단이 있다면 가족이고 교회입니다. 우리 사회에 구성되어진 어떤 조직이나 단체들을 보면 뭔가 동질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이질적인 집단이 있다면 다 제각각인 게 가정이고 교회입니다. 남녀노소로 다
달라지고요. 저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서는 동질성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혈연을 중심으로 한 여기에 사랑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특별하게 동질성이 없습니다. 성비가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세대차가 있고 이 동질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단단하게 묶어주는 그것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보혈의 공로입니다. 복음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진실된 교제를 나누어야 되는데 우리는 각기 저마다의 생각을 가지고 뭔가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성도님들이 아시겠지만 성도님들이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생활 환경 가운데에서 가장 활발하게 잘 움직여지는 집단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어느 집단이 활기차고 생기 있게 잘 움직여질까요? 주식회사, 이 회사는 이익을 목표로 해서 열심히 거기는 공통점이 한 가지 있어요. 내가 얻어야 될 성공이라고 하는 내가 얻어야 될 돈, 이익이라고 하는 그것을 위해서 저마다 다르지만 각자 나름대로의 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최대한의 이익을 뽑아내기 위해서 생기 있게 움직입니다.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저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복음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면 단순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만 아니 그것을 제가 가끔씩 그런 표현을 씁니다만 예배의식 이 자체를 위해서 우리는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고 선포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일장 3절입니다. 그가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주기도문에도 보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계셨던 큰 계획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해서 요한복음에 보면 빌라도가 내가 왕이냐? 라고 이와 같이 질문을 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답하셨습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땅에 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한 왕권의 확립, 제대로 된 왕권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온전한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항복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제대로 된 항복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주보 내용 말씀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진정한 주인이 제대로 드러나서 그 주인 되심 앞에 주인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이것이 거듭난 사람들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들에 관해서 오늘 주보에서도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야곱이 원래 그 문제제기의 발단은 원천적으로 야곱에게 있었어요. 제가 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더 얹어가지고 시기심과 질투심이 거기에 가미가 되고 이런 양면들이 치어져서 이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고자 했었고 몇 사람 루벤과 몇 사람에 의해서 그나마 죽이지는 않고 팔아넘겼습니다. 애굽에 팔아넘겼습니다. 근데 당시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팔려갔던 요셉은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을 통해서 이 노예제도가 해결이 되어졌었습니다만 지금도 인종차별의 문제는 계속되고 있죠. 당시의 노예는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진 요셉이 그 당시에 어린 나이에 굶어 제대로 밥도 먹지 못하고 굶어 죽었을 것 아니면 올바른 주인을 만나지 못하면 혹사를 당하다가 죽게 되는 것은 다반사였습니다. 당시의 환경에서. 그런데 요셉은 기적과 같이 살아났고 마침내 꿈이 이루어졌는데 충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형들도 아직 몰라봤습니다. 모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지금 잔치를 벌여놓고 초대합니다. 진실된 교제를 가지고 나누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러기 전에 이 야곱이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었어요. 베냐민에 대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바로 이 야곱은 43장에서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왜 그렇게 다른 아들들은 잃어도 좋았을까요? 아니, 또 다르게 돌모로 잡혀 있었던 시므온은 그러면 똑같은 환경에서라고 하면 바꾸게 되는 것이죠. 베냐민을 데리고 가고 그리고 시므온은 풀려나게 될 것인데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면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탐꾼이었으니까 정탐꾼은 적이잖아요. 주된 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탐꾼은 살려두지 않는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남아있는 시므온도 또 데리고 가게 될 베냐민도 잃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상황들을 가만히 놓고 보면 교제를 위해서, 진실된 교제를 위해서 야곱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다른 생각, 그 무엇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아까 빌립보서 2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처럼 거기에 주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마음과 뜻을 하나로 뭉치는 것, 진정한 여기에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져서 하나가 되면 우리는 성도들이야말로 진짜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믿고 있는 우리야말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분연히 일어설 수 있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설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믿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을 부여잡고 놓지 못했습니다. 예물을 준비하지만 말씀에는 몇 구절을 찾아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18장 6절에는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인도하느니라. 잠언 19장 16절에도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됩니다. 잠언 21장 4절에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돈을 그치게 합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물,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나쁜 일에 사용되어질 때에는 또 뇌물이 되어서 어렵게 하지요. 그런데 바로 지금 설날을 보낸 지 며칠 되었습니다만 이 선물이야말로 얼마나 풍성케 합니까?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고 풍성케 하죠.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교회에서 또 우리 성도님들을 개개인적으로 선물을 해주신 그리고 이런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는 어떤 표현이 이렇게 되어질까봐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요지가 있어서 어떻게 참 표현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진짜 감사한 마음이 넘쳐나는데 어떤 표현이 또 잘못되어지면 무엇인가 요구하는 것 같고 뭔가 또 더 달라고 하는 것과 같이 비춰질까봐 일체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시지요. 내가 다 표현하지 못해도 대신 그래서 지금 기억나는 게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예전에 야쿠르타 아주머니가 어느 날 이 옆집에 배달을 왔다가 문이 열려져 있었던 저희 서재에 책을 보고는 목사님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는 그때가 아이 몇 이 야쿠르트를 매일같이 한 몇 년을 그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목사님 이제 그만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정작 기도는 많이 못했습니다. 너무 남편이 실직되어져 있었던 그 상황이었는데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이제 넘쳐나니까 이제 그만 기도해 달라고 느닷없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나는 기도 제대로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아시고 갚아주셨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공개하는 지금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더 축복해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물을 가지고 이 총이 된 사람에게 마음을 얻어보려고 우리는 진짜 정탐꾼이 아니고 우리는 정말 진실한 사람들이다 라고 그걸 이야기하려고 예물을 준비했지만 야곱은 그 핵심을 알았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분별도 우리의 생각도 다르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다 내려놓고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질 때 진실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제가 지금 느닷없이 어느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작게는 10년이고
제가 7년, 8년 되었으니까요. 그냥 횟수로. 이제 만으로 7년 차 교회를 섰으니까. 근데 나머지 성도들은 20년, 30년이 되었는데 별로 성도들이 왕래가 없고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져서 어떤 특별한 뇌물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고 우리 김가순 모친님이 아프셔서 얼마 전에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괜찮으시다고 했는데 뒤늦게서 이제 조금 보니까 진단이 조금 나오셨어요. 근데 아파가지고 이제 병원을 가야 되는데 마침 그 이웃집에 사시는 분이 병원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문제는 한편으로는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몇 차례 드렸는데 언제든지 필요하면 부르십시오. 그래서 제가 항상 교회 예배당에 있으니까 물론 저희 집사람이 이제 학원 일을 시작하면서 조금 비울 때가 종종 있기는 합니다만 거의 대부분 예배당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언제나 전화만 하면 그리고 수요일 날도 그렇고 언제나 필요하면 언제나 콜하십시오. 부르십시오.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신세 지는 거를 힘들어 하시죠. 이참에 마음을 열고 이 사랑은 사랑으로 갚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갚는 게 아니고 나와 같은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랑을 베풀면 되는 거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대로 용서받은 만큼 또 용서해주고 그런데 말씀에서도 있지만 큰 빚을 탕감을 져놓고 내가 조그맣게 그 빚진 사람에게 빚도촉을 하고 갚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엄청난 큰 탕감을 받아놓고 이 탕감하는 일을 잘하지 않는 바로 이런 욕심이 우리에게 있는데 여전히 이 중심에는 야곱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욕심꾸러기였던 이 야곱이 막내 아들 요셉도 죽었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였고요. 이제 남은 라헬의 아들 이 막내 베냐민을 특별히 사랑했기 때문에 그를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내려놓습니다. 내려놓고 양식을 살아가는 일에 이 베냐민을 함께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요셉은 이제 바로 오늘 제가 예배 시간에 감사를 드렸습니다만 지난번에 양식을 사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그 양식 포대 안에 양식값을 지불해 주었던 그 돈이 그대로 들어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23절에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리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입니다.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야쿠르트 아주머니 그 집사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 받은 그것을 값없이 또 다른 사람에게 주면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다시금 포대 안에 돈을 집어넣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이 섬김을 통해서 바로 이 요셉은 24절에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라. 자, 언제는 정탐꾼으로 몰더니 지금은 따뜻하게 해서 발까지 씻겨주고 나귀에게 먹이까지 다 먹여줍니다. 어리둥절한 거예요. 근데 요셉은
진실된 마음이었거든요. 형들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원망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지고 원망을 뛰어넘어서 어찌 보면 원수라고 생각을 해도 틀리지 않을 만큼 형들은 참혹하게 이 요셉을 그렇게 냉대했고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따돌림을 하고 죽이려고 했었으나 차마 그 반대에 의해서 형제들 가운데 있었던 그 반대에 의해서 팔아넘겼는데 요셉은 그러지 않아요. 독특한 대적으로 최대한을 풀어서 이야기합니다. 어제를 교제하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나누면 배가 됩니다. 사랑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절반이 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또 주시기를 원하고 또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받은 만큼의 사랑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를 기다리시고 바로 이 요셉을 깎고 해가지고 그가 진정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때까지 축복해 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도 그는 만들어주는 중에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하나님의 자격에 맞춘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 야곱을 믿음의 반열로 올려놓기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했고 요셉은 어느 틈엔가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바뀌어가지고 형제들에게 아버지에게도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진실된 교제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서로 섬기고 종됨을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끝에 가서 34절에 보면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다. 요셉도 그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이복 형제들이었죠. 그런데 이 베냐민은 남달랐죠. 바로 친형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복 형제가 아니라. 그래서 이 베냐민에게는 5배를 주면서 그리고 이 풍족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거대 제국이었던 애굽에서 나오는 그리고 이 풍년을 통해서 걷어들은 진귀한 양식들을 이 요셉의 형제들은 기근 때문에 제대로 먹지 못했을 그 당시에 이 풍성한 양식들을 나누면서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어떻게 힘이 될까요? 그런데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힘이 됩니다. 주님으로 만족하고 남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기뻐하고
이 십자가로 만족하게 될 때 우리는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고 기쁨이 넘쳐나고 참된 만족이 있게 됩니다. 먹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자살률이 훨씬 높다는 거 잘 아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 채워지지 못하는 그 많은 갈증 때문에 오히려 힘들어하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함께 기뻐하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을 나누고 이런 진실된 교제가 넘쳐나게 될 때 이곳에는 뭐가 있길래 저들이 그렇게 기뻐하고 저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날 뿐만 아니라 천국의 미소가 있는가 라고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뻣뻣하게 굳어 있어서 아니 관계된 이 형제 자매 그 관계 안에도 엉거주춤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대로 된 형제자매 관계 안에서 진실된 교제 안에서 함께 기뻐하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야곱과 같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된 마음을 갖추어서 적당한 선물들을 특별히 빈미가 좋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주 작은 것밖에 안 돼서 그 조그마한 마음의 표시를 조금 한다고 하는 모양을 조금 내렸습니다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받은 것에 비하면. 그런데 섬기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이런 진실된 교제 안에 더 깊은 관계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그 관계를 그 깊은 교제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안에 있는 풍성한 교제 가운데 저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그리고 참 절망 가운데서 살고 있었던 저희에게 이런 풍성한 삶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믿음이 부족한 저희들, 참 방황하고 있는 저희들을 여전히 말씀 안으로 주님의 교제 안으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야곱과 같이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주님이 도로 넣어주신 것이라고 이렇게 요셉처럼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낌없이 주님의 은혜로 넣어주어서 주님이 그렇게 넣어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저희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만 오래간만에 우리 정경화 선생님 전해 주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